금주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특성교에서 매주 울려 퍼지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언제 들어도 너무나 좋은 찬송이죠. 우리 함께 1절 처음 부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찬송을 교회에 처음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두 손 벌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무안하든지요. 제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 간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간사 훈련을 받을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암송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역하는 데 아주 많은 유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가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고 외치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면 본인이 먼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믿음과 행함이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시는 사랑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그런데 아낌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주시는 것이 있을 때 아니다라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이다라고 한 겁니다. 어느 마을에 결혼 정년기가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안 어르신 간의 약조로 인해서 마음에도 없는 한 처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차린 후에 깨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인물이 못해서 그날부터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얼마 전까지도 우리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든지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의 두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 남편은 이 모든 것들이 시집온 그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날부터 더욱더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화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몽과 같은 시간들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 남편은 수술을 잘 해서 한쪽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흑암에 처해 있던 이 남편이 새롭게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야에 처음으로 들어온 그 아내의 눈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한쪽 눈을 기증한 사람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도 구박했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난 이 남편은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불경건했을 때, 자신이 죄인처럼 행동했을 때, 자신이 아내의 원수처럼 행동했을 때 자기 눈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 그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아내에게 감사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한쪽 눈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 아내에게 그렇게도 깊이 감사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 모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깊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꼴을 풍성하게 먹으며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각자를 돌보시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34절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삶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떤 소리를 들으면 우리에게 힘이 날까요? 초신자 생활을 뒤돌아보면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덕성교회 매주 찬송 울려 퍼질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던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딸을 대신해서 9개월 된 손자를 돌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잠깐 쉬기 위해서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자기 얼굴이 무엇인가 계속 닿는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떴더니만 그 9개월 된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에 자기 얼굴을 몇 번 비비고 난 뒤에, 만지고 난 뒤에 엉금엉금 기어가서 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2, 3분 지나고 나니까 손자가 또다시 할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얼굴을 계속 비비더니만 또 가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한 것을 본 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이 목사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께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할아버지에게 와서 몇 번이고 자기 얼굴을 비비고 놀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얼굴을 그분에게 비비면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아기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께 비비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확신했던 것은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중에 시간을 이어서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새롭게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 생애라는 책인데 영화를 볼 때마다 월등하게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일사가고라고 하는 멘트입니다. 일사가고는 도마가 한 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일제가 한창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기였던 1935년 12월에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모교였던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이 일사각오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설교의 요지는 이 땅에 사는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사람 누구라도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는 한 번만 죽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죽고 난 뒤에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 죽어야 한다면 우상숭배인 그 신사참배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일사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메시지이자 제목이었습니다. 일사각오는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느리려고 하는 장애물이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신자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를 받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기독교 신자는 기근이나 적신과 같은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모든 기독교 신자는 위험이나 칼과 같은 위험 속에 빠뜨려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확신했고 주기철 목사님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확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환난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환난입니다. 목사님도 이 환난이 즐거운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목사님들이 단순한 의식에 불과한 것이 신사참배니 우리 모두 신사참배를 하자고 건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고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 목사님에게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계명의 말씀을 절대로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주 목사님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이 박해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 최하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한 번의 고문으로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서서히 교활하게 지속적으로 자행된 고문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웠다고 선조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늙으신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이 저 길바닥에 앉는 기근이나 적심조차도 주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hin사참배를 거부하면 결국 이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험과 칼도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 목사님의 내용이다.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 생활을 하신 믿음의 선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고 변치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를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예수 믿는 자들은 끝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저 천국으로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들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영적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